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계시록 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인자와 같은 이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벤 아담.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벤 아담이 뭘까요? 인자.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인자는 7금촛대 사이에 있죠. 7금촛대와 관련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금촛대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고,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7금촛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그랬죠. 자, 금촛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촛대. 그럼 촛대라는 게 뭐라고 했죠? 뭐가 촛대죠? 초를 올려놓는 게 촛대잖아요. 등잔대라고도 하죠. 왜 등잔대예요? 등잔을 올려놓는 곳이니까 등잔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7금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 하나에 이제 7개 이렇게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하나에 다 등잔 하나씩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7촛대라고 이야기하죠. 금촛대잖아요. 그 7금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촛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등잔을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7등잔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촛대라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그렇죠? 멍에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촛대라는 단어하고 멍에라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멍에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소 2마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멍에죠. 촛대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촛대잖아요. 등잔대잖아요. 자, 무엇을 연결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7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7은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금촛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7 언약의 완성. 어떻게 7 언약이 완성이 되죠? 누구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 7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 7 금촛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하부, 금,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7 금촛대라니까요. 그렇다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벤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인자라고 했을까요? 뭘 완성할 거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뭘 완성할 거라는 거죠? 아담을 완성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태를 완성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뭘 완성하러 온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완성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른 말로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또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담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인자 그러면 결국은 일곱 금초대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뭘 완성하기 위한 거다? 아담을 완성하기 위한 거다.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완성하기 위한 거다?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러한 표현이 또 앞에도 있었죠. 어떤 표현이 있었죠?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부,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인 거고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부잖아요. 그죠? 그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을 지금 알파와 지금 오메가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샤?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무엇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인 거고, 그게 알레프와 타부이고, 그게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해하셨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셨다 그러면 뭘 제대로 이해하신 걸까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 걸 거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사실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자래요. 전에는 죽었었대요.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내가 세세토록 있을 거래요. 영원히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요? 인자와 같은 이가요. 전에는 죽었었고, 지금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래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했죠, 지금요?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자,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죽었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고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부활이 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잖아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으로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을 똑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있다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살 줄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지 않는 게 영원일까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다 믿는다 그래요. 영원히 살 걸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영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죽지 않는 거래요. 그럼 죽지 않는 것이 영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게 믿음의 결국일까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그게 믿음의 본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겠죠.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뜻이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알람에서 왔죠. 알람이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세상일까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올람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할 때도 영원이라는 단어에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왜 올람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무엇가 감춰져 있으면요? 세상일까요? 무엇이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있으면, 감추어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 그건 뭘까요? 세상이라니까요.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율법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디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문자라는 것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니까요.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너머에 있는, 문자 너머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율법으로 이해하고 또 누구는 이거의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감춰져 있으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그러면요. 누가 감추어져 있을 때 그게 영혼을 사는 걸까요? 누가 비밀이고 누가 감추어져야 되지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요.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요. 내가 감추어져 있고 내가 숨겨져 있을 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이 드러나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져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영혼들의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세세토록.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원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눈에 보여지는 천국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영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없고 죽었고 내가 누구로 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라는 거죠? 세세토록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타부잖아요. 오메가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뭘까요, 여기서요? 음부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음부라는 단어가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음부 그러면은 부활하기 전까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 되기 전까지 있는 곳, 그러한 장소를 지금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의 어떠한 사상적으로 봐서도 음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죠. 그러면 땅 아래의 세상, 그 땅 아래의 세상을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음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부라는 게 과연 뭘까요? 헬라어로는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거처, 지하세계, 음부, 죽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죠? 셰올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셰올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셰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샤알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음부라는 셰올이라는 뜻이 왜 샤알에서 왔을까요? 샤알, 묻다, 질문하다. 왜 그 단어에서 왔을까요? 자, 여기 한번 놓아두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음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죠?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가죠? 부자는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셰올로 간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어디로 가죠? 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천국과 지옥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고, 지금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이 셰올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음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그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지, 결국은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를 살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인데 나사로를 산단 말이에요.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자르,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도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고 또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쉐올을 산단 말이에요. 음부를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쉐올이라는 단어가 샤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묻다, 질문하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까요? 왜 수많은 의문들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겉사람의 의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요. 문자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요? 겉사람의 상태잖아요. 자, 여기서 나사로는 질문이 있나요? 뭘 물어봐요? 그렇지 않죠. 누가 질문을 해요, 지금 계속이요? 부자가요.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어보잖아요. 계속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5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곳은, 이 음부는 결국은 뭐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셰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 죽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반석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크와 깔레오의 합성을 하고 했죠.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연합인 거예요, 교회는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7 교회라는 것과 7 금초대가 결국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같은 거죠? 이 촛대라, 7 촛대라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만들어진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셰올은요?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 안에 교회가 반듯하게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무엇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패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사망과 음부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요. 지금 사망과 음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쇠는 뭐예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죽고 살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에 있는 이 상태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내가 전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부터 해방이잖아요. 그 상태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율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쉐올을 살고 있는 거죠. 음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나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살아있는 자고 전에는 죽었었고 내가 세세토록 있을 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인자와 같은 이가 그런 분이라면 나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분은 벤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담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디 안에 이 아담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담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같은 분을 묘사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을 막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러한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죽고 살고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럼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것들, 그런 것을 지금 기록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지금 다 기록하라고 하는 걸까요? 보다,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동사로요. 본 것, 라라는 동사를 썼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아싸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 하야 동사를 썼죠. 자,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봤다라는 건 뭘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본 거예요, 지금요? 네, 믿음의 길을 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결국은 알레프와 타부의 이 모든 일들, 죽고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나의 왕이 되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내가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서 내 의식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싸예요, 동사. 만들다, 일하다, 행하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7날의 창조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7날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랑 다른 종교들은 뭘 깨달아서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알레프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7날의 창조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내 안에서 실제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싸라니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될 일, 하야 동사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야가 어떤 뜻이 있죠?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안에서 존재할 거야. 뭔 상태로요? 이 7 언약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요. 그 언약을요. 7날의 창조를 내 안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요.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은 뭐라는 거죠? 오른손에 7별. 자, 여기서 7별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7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 촛대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7 교회. 자, 7 촛대와 7 교회가 왜 같은 걸까요? 7 촛대와 7 교회는 내 안에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7 언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누구와의 연합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7 교회를 완성하는 거고 7 촛대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7 교회의 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자가 뭐예요? 말라크. 사자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대리로 보내다. 대신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라고 대신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신 보낸 게 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7 교회가 내 안에 완성이 되었으면 7 촛대가 내 안에 완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어야 되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카빔. 내 안에 빛을 간직해서 내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죠? 띠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코카빔이라는 뜻은 어원 자체가 띠라는 뜻이에요. 같이 묶여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었을 때 그것을 코카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7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잖아요. 7 교회의 천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 교회의 천사,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7 교회들을 맡고 있는 성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사자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7 교회는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7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 교회를 따로 보시지 마시고 7 교회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서 완성된 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일들이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게 대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간직된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천사라니까요. 그게 대리자라니까요. 그게 사자예요. 그러면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로 완성이 되어서 그 7 교회의 상태를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7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7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걸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가 내 안에서 되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7날의 언약이 어떻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인 거고 시작과 끝이잖아요. 무엇의 시작과 끝이에요, 결국은요? 믿음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완성은 뭐예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장차 될 일. 실제로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요.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한번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건지, 진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내 안에서 어떠한 것이 믿음의 완성인지를 설명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